야, 나 들이. 오늘 그래. 응? 대한다. 전예시 몽구찌기. 애네. 제네시고 원지 중 나왔으니. 도시. 꾸며 연구도. 네. 많은 이들이 관세음보살 관정을 줄 수 있는지 부탁을 했고 더니 말해다 도저되네. 안다. 올 초에 보드가야에서 작년 겨울 보드가야에서 그냥 자제토네. 관세음보살 관정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온라인으로도 사람들이 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티베트에 있는 많은 이들이 관정을 받고자 간절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 관세음보살 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상료가에 해당하는 관정들은 온라인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고 좀 더 자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 야만타카 관정과 그 문수보살 관정을 주기 위해서 야만타카 관정을 사람들에게 줬고 그 당시 그 여러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관세음보살 관정을 여러분들께 드릴 때 저 역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관정을 받는 데 있어서 보다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 관세음보살 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대자대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을 우리는 다스리고 좀 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 내면의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관세음보살이 되었다고 관상을 한 상태에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인 자비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보리심은 자비심이 중생을 향해 있을 때 생겨납니다. 또한 깨달음을 향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는 자비심이 생겨날 때야 비로소 보리심이 생겨납니다. 보리심은 지혜와 자비가 함께 생겨난 마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약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오로지 행복만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종차별과 종교의 차별로 인해서 서로 살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를 해치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미네소타 주에서 한 경찰이 그 한 사람이 흑인이 자동차 밑에 깔려 있었고 백인 경찰이
그 흑인을 매우 그 탄압하고 있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인종 차별이 심한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사랑과 자비로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벌레라 할지라도 그 어미가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무리 작은 벌레라 할지라도 어미가 그 새끼를 보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모두가 사랑과 자비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할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도 전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 조급함과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투와 시기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의심하고 살아간다면 나 또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또한 그다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저의 4가지 본부는 70억의 인구 중 이 70억의 사람들이 보다 더 사랑과 자비를 가 생겨났으면 그리고 생겨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내면에 생겨나는 날수록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남을 미워하면 할수록 정작 본인이 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살들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수행법이 바로 이타심과 보리심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자비심 수행을 가장 중요한 수행의 실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보다 더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키울 수 있다면 인간의 지혜는 점점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우리 모두 행복만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지만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들이 어떻게 해야 안락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발전하는 물질적인 그 발전에 의해서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 힘을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중한 경향이 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죽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을 겪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애착과 성냄입니다. 전생과 다음 생을 이야기할 필요 없이 지금 이 현생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관정을 받는 이유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내가 배우고 점점 더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관정을 받아서 관세음보살로 관하고 진언을 하고 이와 같은 수행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양한 철학과 사상이 있지만 사랑과 자비, 인욕, 절제를 비롯한 선한 성품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늘 강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화합해야 합니다. 종교의 화합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일러줘야 할 종교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일러줄 수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내면의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사랑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 역시나 내면이 편안하면 할수록 몸 역시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볼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마음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이들은 마음도 행복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또한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일러줄 수 있기 위해서는 종교 간의 화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종교 간의 화합을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종교 간의 화합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약 3,000년 전부터 인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우선 상키아파 철학이 생겨나고 이후로 다양한 철학들이 생겨났습니다. 인도에는 다양한 철학과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과 사상이 다르다라고 해서 다투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인도 유대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와 비롯한 이러한 종교들은 인도 내에서 생겨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인도로 유입된 종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이러한 종교들 역시 수용했고 인도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티베트인으로서 티베트인들과는 그 인연과 발언의 힘으로 티베트인들과 깊은 그 인연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동인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델리로 이동하는 가운데 비행기 기류가 기류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기체가 흔들린 상태에서 그 당시 내가 지금 이 순간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는다면 내 개인적인 삶에서는 후회될 일이 없지만 아직 지금 남아있는 티베트인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티베트인들을 생각하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로 망명 나와서 나라를 잃긴 잃었지만 이러한 그 불행이 어떻게 보면 행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라는 곳은 수천 년 약 1000년 전부터 티베트와 많은 교류를 해왔고 티베트 사람들은 인도를 성인들의 나라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인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용수보살과 아리야데바 논사를 비롯한 분들께서도 인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법의 측면에서는 이 인도라는 땅은 티베트 불교의 근원이자 지혜의 그 땅이기도 합니다. 과거 네루 수상께서 살아계셨을 당시 그 네루 수상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인도라는 이곳이 자유로운 국가로 티베트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협력을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또 다른 행운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보존해온 만큼 이 법을 앞으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는 남인도와 여러 곳에서 스님들이 불교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공부는 날란다의 대학에서 공부해왔던 모든 전통과 학습 방법을 고스란히 잊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날란다 대학의 그 공부 방식과 체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올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샨트라시타 대학자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공부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남인도 스님들을 비롯해 여러 곳에 계시는 스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우리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학자 샨트라시타께서 강조하셨던 날란다 대학의 공부 방식, 그
대론과 사유를 통한 수행 방법을 우리는 갖고 이것을 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논리학은 날란다 대학의 논리학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우리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유산이기도 합니다. 저는 티베트인으로서 많은 티베트인들이 이 티베트 문화의 하나인 티베트 불교는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라고 하면 어떤 이들은 그 다양한 색깔의 모자를 쓰고 했다라고 해서 황무파라고도 부르고 그 다양한 그 호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라마교라고 했던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티베트 불교를 알려왔고 이제는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는 그런 여러 색상의 모자를 쓰는 라마교가 아닌 날란다 대학의 전통 공부 방식을 잇는 불교 논리학을 토대로 공부와 수행하는 그 불교라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문화와 전통이 매우 깊은 곳입니다. 하지만 영국군의 그 통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서양의 그 교육과 현대 문물을 너무 많이 접한 까닭에 그 고대 인도의 철학과 전통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인도의 철학과 전통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야 한다라고 인도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관정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벌레라 할지라도 사랑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자대비함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일으키고자 이 관정을 받습니다. 상징하는 관세음보살. 우선 관정을 받기 위해서 예비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 수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장애를 물리치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저는 이 장애를 물리치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제가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부처가 되겠습니다라고 매일같이 독송하는
제가 누군가는 적이 되고 누군가는 장애라고 해서 멀리 물리치거나 멀리 내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귀빈과 같고 나의 부모와 같다라고 여겼다면 어떻게 이 그 밀교 의식에서 장애가 되는 그 존재들을 멀리 내친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더 이상 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빈이 되고 어떤 이들은 장애가 된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정을 받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무리들을 물리치는 의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간덴티 림부치께서 그 이 관정을 주시는 스승께 만달라 그 관정을 받는 분들을 대표해서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계십니다. 티베트는 역사적으로 관세음보살의 그 제자들이라고도 말을 하고 역사적으로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첸관보 왕 때부터 티베트인들은 관세음보살과 많은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를 관세음보살이 각별히 그 보살피시는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매우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티베트인들은 성품이 다른 그 이들과 비교해서 보다 더 선한 성품을 갖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설한 이 법은 점점 그 동쪽으로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셨답니다. 티베트, 몽고와 그 아시아 국가로 점점 더 부처님의 법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관세음보살의 그 관세음보살과 인연이 깊은 만큼 티베트인들은 선한 성품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 모든 이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대 달라이라마의 전기에 보면 그 세 분의 관세음보살이 티베트에 모셔져 있습니다. 하사의 조 그리고 삼매사원의 그 관세음보살 상과 그리고 라사에 모셔져 있는 와디상보
불상으로 이 세 분의 그 관세음보살이 티베트에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중공군이 티베트에 침략한 이후 라사에 모셔져 있던 그 와디상보 불상을 네팔로 모셨고 그 종가추대 사원의 스님들이 네팔로 모시고 이것을 다시 남인도로 모신 이후에 제게 그 모셔왔습니다. 종가최대 그래서 그 와디상보 부처님께서는 명성을 매우 중요시하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남인도 종가최대 사원에서 그냥 계시지 않고 제가 있는 좀 달라이라마 곁에 가면 내가 많이 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는 종가최대에서 제 곁으로 모셔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와디상보 관세음보살 상의 그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 와디상보 부처님을 뵐 때마다 좀 남다른 그 감각을 느끼곤 합니다. 어느 날 그 한밤중에 와디상보 부처님께서 제 곁에 와 계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당신은 공성을 깨치셨습니까? 그랬더니 깨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셨습니까? 라고 여쭙더니 직접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꿈이 아닌 그러한 그 상태에서 와디상보 관세음보살 상과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세음보살의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관세음보살을 지키는 그러한 지킴이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정을 주는 데 앞서 우선 예비 수습을 해야 합니다. 예비 수습을 마친 후에 본관정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 수습을 주기에 앞서 여러분들 저는 제가 관세음보살로 관상을 하고 모든 기도를 마쳤습니다. 금강승의 법은 그리고 금강승 법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매우 청정한 동기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동기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 서약을 지니고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율을 수지하고 치목을 던지고 감로수, 길상초, 수호끈을 나눠주는 이러한 의식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동기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건 간에 바른 그 동기가 필요합니다. 바른 동기란 이 세상의 발전, 그 물질이 발전한 만큼 이 발전된 그 기술과 기술들은 결코 다른 이들을 해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과 기술이 발전한 만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평안한 곳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자신의 목적 의식이 바르지 않다면 그러한 목적 의식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강승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늘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법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생을 위해서 내가 수행한다라면 그것 역시나 금강승에 입문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금강승 수행은 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존으로서 내가 그 공한 상태에서 본존으로서 관하여 이 관한 상태에서 지혜와 복덕자량을 닦습니다. 이 본존으로 관사하는 것을 통해서 색신의 인연과 원인과 조건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색신의 원인과 조건이 되는 수행법은 금강승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는 그 마음과 실천을 통해서 색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닦는 것을 통해서 공성의 지혜를 갈고 닦는 것을 통해서 법신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색신과 법신이라고 하는 부처의 두 가지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금강승에서 설명하는 본존의 관상과 공성의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금강승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여 이 만달라로 들어가야 하니라. 복덕을 바라여 이와 다른 세간의 것들을 바라는 자들은 이 법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생을 위하는 이, 그리고 이생의 부귀영화와 명성, 명예를 원하는 이 역시나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해탈을 위해 강한 믿음을 일으키는 지혜로운 이들만이 만달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 이생의 과보를 바라지 말라. 이생의 무언가를 바란다면 해탈의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이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좀 더 편안한 그 몸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 역시나 금강승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해탈의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 해탈을 위해 오로지 해탈을 위해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생 에서도 뜻한 바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금강승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방편으로는 늘 그 중생을 위하는 대자비심과 그래서 입중론에서도 자비심이란 승리자의 원만한 결실로 이것에 씨앗이며 성장시키는 물과 같고 오랫동안 수용하는 대상을 성숙시키는 것이기에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자비를 찬탄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은 모든 그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 씨앗과도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심은 처음에도 그리고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그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월층보살께서는 입중론의 그 귀경계를 다른 어떤 그 제불보살을 찬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비심을 찬탄하셨습니다. 자비심이야말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될 것이고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방편이 될 것이며 부처가 되어서도 중생을 위해서 널리 법을 펼치게 되는 그러한 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만달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은 절을 하고 이제 간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한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색신과 지혜를 닦아서 얻게 될 법신은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신을 얻게 되는 복덕자량과 법신을 얻게 되는 지혜자량이 있습니다. 그중 그 복덕자량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본존으로 관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부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부처를 이루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루게 될 부처의 그 육신, 그리고 그 육신은 어떠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 훗날 얻게 될 부처의 몸의 원인과 조건이 되는 그 원인과 조건을 우리는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조건이 바로 본존으로 관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존으로 관상을 할 때 이 범부의 육신과 범부의 생각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존으로 관상을 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그리고 삿된 견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성에 대한 사유 그리고 공성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성의 본연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눈, 귀, 코, 입 이러한 그 오근을 통해서 생겨나는 감각들을 전부 다 우리는 차단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의식만이 남는 그 감각, 그 육체적인 감각에서 비롯된 감각들은 결코 그 공성의 그러한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성을 사유해야 합니다. 만일 그래서 그래서 그 입중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은 좋다 나쁘다 그리고 윤회다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서 그리고 의식으로 이름 붙인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붙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대상에서부터 비롯되었을 뿐 의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간의 보편화된 것을 통해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 특성, 탐욕, 성품, 장작 등과 특성 바탕, 전체 집착 대상, 성품, 기반, 불 등의 대상들은 수레를 분석한 7가지 양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과 다른 것이 되는 세간의 보편화된 것을 통해 존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행위자가 없이 업은 없는 까닭에 나와 나의 것이 없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나와 나의 것의 공함을 보고 그 수행자는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용수보살께서는 연기법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고 연기법은 즉 공한 것이며 공은 연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宗喀파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인연법과 더불어 그 대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인과
조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작용과 존재는 하지만은 그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의존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건 그 모든 것이 보여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분석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 그와 같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열애는 오온이 아니며 오온과 달리 존재하지 않고 열애에 오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온에 열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애가 오온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니 열애는 누구인가? 저는 이것을 나로 항상 지칭해서 말합니다. 나는 오온이 아니며 오온과 달리 존재하지 않고 나의 오온이 있는 것도 아니며 나의 오온이 오온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온을 지니고 또 있는 것이 아니니 나는 누구인가라고 늘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도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늘 그 상호 의존할 뿐인 것입니다. 나의 몸, 나의 말, 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누가 넌 누구니 그러면 나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중론에서 말씀하신 이 개송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 것은 아니고 내가 있다고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있다고 해야 하는 이 부분이 이름과 소리로 나라고 이름 짓고 나라고 이름 붙인 것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가 본 것대로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보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옴 숨바와 슈다 사와달마 숨바와 슈다 항이라고 하는 이 진언은 옴이라고 하는 이 진언에는 신구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구이가 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자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르와 달마 숨바와 슈다항 사와 달마라는 것은 만물을 의미합니다. 나를 비롯해 만물이 옴 숨바와 슈다 신구이로 이루어진 나는 공하며 사르와 달마 만물 역시 숨바와 슈다라고 하면 자성이 없다. 오로지 공할 뿐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옴 숨바와 슈다 사와 달마 숨바와 슈다 항이라고 하는 이 진언은 나의 신구이가 자성이 없고 만물 역시나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진언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모든 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공성의 그 상태에서 다시 그 일면 이수의 관세음보살로 관상을 합니다. 이것이 금강승 수행의 특징입니다. 법신과 색신을 함께 수행하고 닦는 수행법이 바로 금강승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놔둬야 할 부처의 색신의 몸과 지혜를 닦아서 얻게 될 부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법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수행법이 바로 금강승의 관상을 통한 수행법입니다. 공성을 사유하고 공성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만큼 본존으로 관상하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색신과 법신의 원인과 조건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옴순바와 슈타 사와 달마 순바와 슈타항이라고 하는 이 진원과 동시에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그 입중론과 중론의 개송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떠한 것도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 오로지 상호 의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보여지고 있을 뿐이지 이러한 것은 실제 존재하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한 가운데 여러분들은 일면 이수의 관세음보살로 다시 한번 생겨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대락의 성취자시여 대락의 성취자시여 당신은 저의 보호자 스승께서는 제 말을 들어주소서 견고한 대보리에 이르신 보호자께 절합니다. 제게 서약을 주소서 보리심도 제게 주소서 불법승 삼복계 보호자께서는 저를 대해탈의 도시로 인도하소서 보호자께서는 저를 대해탈의 도시로 인도하소서 보호자께서는 저를 대해탈의 도시로 인도하소서 그 다음 동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 금강승 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신심과 간절한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아드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아드라, 대승의 금강승 수행법을 그대에게 바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았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무지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복을 원했지만 행복하지 못했고 고통을 원치 않았지만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너희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 생겨나는 근본은 바로 무지함 때문입니다. 이 무지는 모든 것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그리고 내게 보여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바로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지에서 번뇌는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무지함은 왜곡된 분별망상을 생겨나게 하고 분별망상을 통해서 또다시 탐진치 번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무지는 일시적인 것일 뿐인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게 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바르게 알았다면 더 이상 알지 못했던 것들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는 반드시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삿된 견해라고 하는 왜곡된 견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곡된 견해 역시나 바르게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왜곡된 견해가 아닌 바른 견해가 될 것입니다. 바르게 알면 지금까지 잘못 알아왔던 것들이 없어지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지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왔고 우리가 보고 있던 것들이 무지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로 인해서 삼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만큼 알지 못했던 무지 역시나 서서히 그리고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지금 그 삼독 번뇌를 갖고 또한 무지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감각적인 고통과 변하는 고통과 윤회하는 고통 이 세 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들아 대승의 금강승 수행법을 그대에게 바르게 보여주겠다. 그대는 법을 담을 수 있는 근기가 있는 자로 금강의 산문을 지녔으니 삼시에 계시는 부처님들께서는 금강승의 위신력으로 비할 데 없는 지혜를 온전히 얻으셨다. 부처님들과 수승한 이들께서 견줄 수 없는 금강승을 수행하시어 해탈을 이루신 것처럼 이 무상요가에서 수행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정광명과 환신의 이 두 가지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색신과 법신을 닦습니다. 법신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과 조건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정광명은 기혈정이라고 하는 그 순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환신을 낮출 수 있고 그 정광명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굴리시고 열반을 보이시니 그대들도 일체종지 성취하기 위해 아들은 지혜를 닦으라. 우리가 금강승의 수행에 티베트 불교는 금강승의 수행이 알려진 불교이기도 합니다. 금강승 수행은 형교의 가르침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잘 바탕이 된 그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금강승 수행은 이 금강승의 수행을 부처님께서 세상의 중생을 위하여 법을 굴리시고 열반 보이시니 그대들도 일체종지 성취하기 위해 아들은 지혜를 닦으라. 이 지혜를 닦는다라는 말은 금강승의 수행에 입문하여 수행을 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스승께 귀의하는 귀의문과 그 밖에 무상요가 관상법을 통해서 늘 그 본존으로 관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본존으로 관상을 하고 오마니 뺀매움 진언도 상당수 독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마니 뺀매움 진언은 늘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정을 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관세음보살로 관상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보살께 이 관정을 주기에 앞서 보살계를 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계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스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입장에 있는 저 역시 늘 그 본존의 관상과 수행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계 수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바이계를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오랫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바이계를 받고 출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삼위계 비구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만 가끔 환계하거나 환속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우바이계는 그 출가자들에게 해당하는 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자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계로서 제가자분들께서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입문식과도 같은 우바이계를 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그 출가자들이 출가하여 그 부처님의 법을 수행했듯이, 그리고 부처님 역시나 왕궁을 나와서 스스로 출가하시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매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자들도 비록 그 출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그리고 이 우바이계는 저는 그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바이계는 살생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도둑질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것과 거짓말과 술을 마시지 않는 5가지의 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승께서 제게 일러주신 대로, 그리고 스승인 저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저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 5가지를 하지 말라고 일러주고, 여러분들 역시나 하지 않겠다라고,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과거 제 스승께서 살아계셨을 당시 스승께서 다람살라에서 우바이계를 주셨다고 합니다. 다람살라에 살고 있었던 한 할아버지가 우바이계는 받고 싶지만 술은 도저히 못 끊겠습니다라고 스승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 스승인 링림부치께서는 매우 훌륭한 분이셨고 그리고 매우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바이계에서 원래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지만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아주 조금만 마시라고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제 스승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나 여러분들 중에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아주 조금만 마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많이 마셔서 취하고 그리고 그 술에 취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지 않으며, 그리고 술을 가급적이면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이 5가지의 우바이계를 저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간절히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우바이계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살계를 수지하는 부분입니다. 보살계는 매우 희유한 그리고 훌륭한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보다 더 자비롭게 만들고 마음을 좀 더 키우고 마음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확장시키는 계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앞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더불어 그 이번 관정에 해당하는 관세음보살과 더불어 우리와 인연이 있는 모든 그 부처님과 보살들과
스승들이 계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각별히 인연이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더불어 팔대보살과 날란다의 스승들이 계십니다. 용수보살과 아리아데바와 무착보살과 세친보살과 이런 용수보살은 말할 필요도 없고 무착보살을 과 같은 경우 우리에게 그 보살지와 성문지를 비롯한 뛰어난 저서들을 남겨 우리들이 이 논서들을 보고 우리의 지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은혜로움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에게 법을 전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옆으로 팔대보살이 계시며 그분들을 중심으로 공성과 수행의 차질을 설하신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을 비롯한 스승들이 함께 여러분들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살계는 자타의 뜻을 위해 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수행법 그리고 최상의 마음이 보리심의 마음입니다. 보리심이 있다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늘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아주 작은 벌레, 하찮은 벌레라고 여기던 아주 작은 생물조차도 우리는 그 아끼게 되고 연민하게 됩니다. 보리심의 마음이 있다면 나와 남의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구절에서 나와 있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수지하겠다라는 이 보살계 수지 개송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하시면서 보살계를 수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보살계를 독송하면서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고 공성을 사유합니다. 제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입보리 행론의 개송들을 선택해서 독송하면서 저는 공성과 보리심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하다 보니 늘 마음은 편안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불법순 삼보에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중생들을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중생들을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다시 따라합니다.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불법순 삼보에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보리심은 오로지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최상의 보살행을 하는 오로지 다른 이들을 위하는 이 이타의 마음을 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합니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타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을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실 때에는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까지가 발보리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생들을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보살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까지가 바로 행보리심에 해당합니다. 발보리심은 보리심을 일으키겠다라는 마음이며 이타 중생을 위해서 부처가 되겠다라는 마음이며 행보리심은 이타 중생을 위해서 부처가 되겠다라는 마음과 더불어 실천에 옮기는 것을 바로 행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보살계의 18가지의 목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나중에 그 올려드려도 이 18가지의 보살계를 우리가 어기지 않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살계의 18가지의 계율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18가지의 계는 자찬과 타인을 비방하거나 법과 재물을 베풀지 않고 참회도 듣지 않고 대승을 버리고 삼보를 재물을 빼앗거나 정법을 배척하고 승복 환속시키며 무관제, 전도견, 마을을 파괴하고 마음을 닦지 않는 이에게 공성을 설하고 완전한 보리로부터 물러나게 하며 별의 탈계를 배척하고 소승을 통해서 탐진치 번뇌를 끊을 수 없다고 하고 전도서를 설하고 삼보로부터의 물건을 빼앗고 선정을 닦는 이들을 배척하고 보리심을 버린 이 18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보살계를 과거 수지했다면 그것이 점점 더 향상되고 수지 안 했다면 새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의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깨달음이 이르기까지 불법은 삼보에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 을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입보행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나의 생은 과거의 선업으로 지구한 인간의 몸을 얻고 오늘 부처의 가문에 다시 태어나 부처님의 아들이 되었네. 지금부터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해도 가문에 어울리는 일을 하고 허물 없는 고귀한 부처의 가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이 보리심을 일으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천신과 인간들은 전부 다 기뻐하라라는 부분까지 우리 모두 밀라레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 아수라와 귀신과 그 밖의 무리 역시 우리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귀신이나 아수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무리들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 이들입니다. 그 다음 가피를 하는 부분입니다. 가슴에 오각으로 된 흑금강저와 중앙에는 해의 방석이 있고 그 위에 흑색 홍, 목에는 8꽃잎으로 된 홍련, 중앙에는 달의 방석, 그 위에 적색 우선 제자들은 만물이 공하다고
그 사유한 다음 일면 이수의 관세음보살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오각으로 된 흑 금강저, 중앙에 해 방석, 그 위에 흑색 홍, 목에는 8 꽃잎으로 된 홍련, 중앙에는 달의 방석, 그 위에 적색 아, 정수리에는 8각으로 된 백색 윤, 중앙에 달의 방석, 그 위로 백색 옴이 있습니다. 가슴, 목, 정수리 순서로 오른손을 사용하여 감로수를 스승이 여러분들의 삼처를 가피한다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홈아옴, 쿵아옴, 쿵아옴. 야. 나중에 저거 그 다음 그 제자들이 본존으로 관상한 금강 산문에 스승은 축복을 하고 공양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머리에 꽃을 얹어주고 코에 향, 눈에 등잔, 가슴에 향수를 이렇게 발라주면서 공양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 길상초를 나눠주는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호끈을 드려야 하는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치목을 던지고 감로수를 주며 길상초를 주고 수호끈을 주는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수호끈은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호끈은 우리가 보리심을 마음에 일으키고 가진다면 더 이상 수호끈을 몸에 두르고 그 몸에 찰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귀신과 그 여러 무리들이 건달바와 아수라와 이러한 무리들이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무리들 역시 오로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을 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보리심의 그 자비로움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명심하고 이해했다면 우리는 수호끈을 몸에 찬 것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부처님들은 100년에 한 번 피어나는 우담바라 꽃과 같이 극히 드물게 출현하시니 대부분 그분들을 뵐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교들은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많은 종교들과 같이 하나님이 있다고도 하지 않으셨고 창조주가 있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나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부처님은 분석하고 관찰하고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결코 믿고 순순히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늘 분석하고 사유해서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에 해당하는 초전법륜에서 사성제와 사성제의 16행상을 전부 다 설하시고 더불어 37조도품을 설하셨습니다. 사념처를 비롯한 8정도까지 수행의 길이 되는 37조도품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전법륜에 이르러서는 무자성 법문이라고 하는 공성을 설하셨습니다.
초전법률 내에서 사성제를 설하실 때 이 16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고, 공, 무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제에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고통이라고 고통 그 모든 윤회하는 것은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상하고 고이며 공이며 무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원인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인상, 집상, 생상, 사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중전법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그 방법이 바로 공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성을 통해서 고통, 윤회하는 원인을 끊을 수 있고 이 집제를 끊는 집제를 끄는 그 경지가 바로 멸제라고 하셨습니다. 공성과 수행의 차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그 윤회하는 고통의 원인을 끊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그 공성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 수행 과정이고 이것을 도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 미륵보살과 무착보살께서는 수행의 차제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현관장엄론을 비롯해 보살지와 같은 저서들을 지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의 진리를 설하심으로써 세상의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제와 속제입니다. 즉 진리와 세상의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현상들과 그리고 진리를 진리로 나눠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윤회하는 것은 고통일 뿐이다라는 것에 세 가지의 고를 말하시며 이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고 설하시고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중전법륜에서 공성을 말하면서 실질적인 방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전법륜에 이르러서는 그 대상의 공함, 만물이 공하다라는 그 부분을 좀 더 주체에서 바라보는 그 주체 역시나 공하다라는 그리고 주체의 그 명료함, 오로지 알 뿐이라고 하는 명료함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공탕 린부치께서는 부처님께서 삼전법륜을 설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그 근기와 성향을 점점 더 그 위로 올라설 수 있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계단으로 오르듯이 우선 토석을 쌓고 그 기반을 단단히 한 다음 그 다음 기둥과 벽을 쌓고 지붕을 얹은 것처럼 사성제를 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공성을 깨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명료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티베트 불교는 대학자 샨트라시타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법을 보존하고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이 수승한 법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 모든 중생을 위해 열반에 들지 않고 금강승의 수행법을 설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극히 더 드물다. 나는 셀 수 없는 겁 동안 악업을 지었지만 이 같은 만달라를 봄으로써 나의 모든 악업 제거되고 금강승의 법을 수행할 수 있는데 어찌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구원하는 진언을 독송하니 위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 늘 최상의 수행을 하는 이들의 지혜에는 티끌이 한 점 없다. 또 과거 부도현 린부치께서 매우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성품이 매우 좋으신 분이셨지만 그다지 공부는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100년에 한 번 피어나는 우담바라 꽃과 같다라고 한 이 부분에서 그 부들리부치께서는 이 100년에 한 번 피어나는 우담바라 꽃을 잘못 해석하셔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피던 것이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고통이 생겨나는 악도를 멸한다. 그대들이 오늘 얻게 될 법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설한 이 법을 모두 수지하라. 이 법을 이미 지니고 수행하는 이들과 앞으로 지니게 될 이들은 대승법을 또다시 만나리라. 대승에서 비롯된 최상의 이 길은 수승하다. 그대들은 중생을 위해 이 법을 통해서 열애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금강스의 입문을 하여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환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과거 많은 그 수행자들과 스승들의 은혜로 지금까지 법을 보존해 올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삼장과 사막의 수행과 을 더불어 실천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거친 그 기심이 서서히 차단되고 흡수될 수 있습니다. 거친 기심이 여기서 말하는 기심은 기운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친 그 기운과 들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전부 다 차단되고 더불어 미세한 그 기심에 들어 10, 20, 30, 40, 즉 40에 해당하는 정광명의 발현의 상태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수행법은 삼전법륜에서 설하신 그 마음은 오직 그 청정하다라고 하는 명료할 뿐이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환희심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서 이 금강승법을 통해서 삼장이 있고 사막을 닦아 나의 거친 기운과 마음이 서서히 차단되고 미세해지고 그 집중하는 만큼 1, 2, 3, 4, 0에 들어가는 금강승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꿈을 관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꿈을 보는 것은 원래 그 길상초를 나눠 드리고 꿈을 살피곤 합니다만 길상초를 가지고 가지지 않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한 다음 옴마니 뺨매움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옴마니 뺨매움 진언을 충분히 독송한 다음 선한 마음을 이타심을 일으키고는 취침에 드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리심과 보리심과 공성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깰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꿈을 내일 있을 본관정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꾸는지를 살펴야 하지만 그 꿈을 꾸기에 앞서 보리심과 보리심을 깊이 생각하고 선한 마음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두명왕 진언을 또 하면 좋습니다. 휘벤자로다 하얀글과 훌루훌루홍팻이라고 하는 마두명왕 진언을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마두명왕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그 11면 가운데 그 아미타불 밑에 계신 그 모습이 마두명왕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분노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비 수습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그 관정을 받기에 앞서 예비 수습에 해당하는 의식이 끝났습니다. 모두 항상 그 편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늘 편안하고 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달라 공양을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이 땅에 향수를 바르고 꽃을 뿌리며 수미상과 사대 부주와 해와 달로 장엄하고 불국토로 관하여 당신께 공약 올리니 일체 중생이 청정한 이곳을 향유하게 하소서. 이담구루 라드나 만달라 깜니 라다야미. 그리고 제가 행한 모든 선업을 일체 중생을 위하여 회항하겠습니다. 회항 기도도 마쳤습니다. 내일은 관세음보살 본관정입니다. 또한 그 사자후 관세음보살 허가관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후 허가관정은 그 대만에서 요청한 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문은 그 페이스북 달라이라마 계정과 계정에 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